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개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가서 거기서 적응해서 그 나라 말을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미 우리말 성경이 일부가 다 번역돼 있다는 것입니다. 1830년대인가요? 물론 카톨릭 선교사지만 프랑스에서 선교사가 왔을 때 성경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는 더욱더 이미 성경이 번역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이 성경 원문과 뜻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번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한글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그런 성경마저 이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합해서 약 35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약성경에서는 한 17번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단어가 원래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를 어떤 때는 믿음, 어떤 때는 충성, 이게 두 가지가 다르게 번역이 돼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하면 충성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원래 다른 말이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하가 왕에게, 밑에 사람, 위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것을 말하든 나쁜 것을 말하든 그것을 무조건 따르고 거기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로얄, 충성스러운, 로얄티,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L자로 시작하는 로얄입니다. 근데 사실 그 킹제임스나 다른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로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다 faith나 faithful이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말로 와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건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에 관계없이 도리를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은 연말에 교회에서 성가대나 재직이나 교사들 임명할 때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충실해야 나중에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적용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과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거를 사전을 찾거나 다른 신뢰를 보지 않고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그 충성하라고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러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이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말씀들은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고 또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요. 환난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겠죠. 또 핍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오리라는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지금 환난과 궁핍을 이미 당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마귀가 본격적인 시험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것을 열흘 동안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더니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은 사실 길지 않은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마귀가 시험을 줄 텐데 그때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기간은 사실 길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볼 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3년 반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만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활동하던 마귀나 지금 활동하는 마귀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들이 2000년 전에 서머나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 자체의 면류관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덤에 있을지라도 살아나서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부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늘과 내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좀 달리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기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상에서 있을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일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마귀의 시험이 닥칠 텐데 열흘 동안 닥칠 텐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이라 하면요, 그러면 오늘 서문학교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문학교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줘도 쓸 데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죽어야 그 다음에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라.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막힌 해법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로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막힌 해법, 믿음만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거는 만류형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신앙적인 원인 행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냥 끝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시험을 오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절차상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럼 성적이 나오죠.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제 진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요, 거기서 누가 1등을 한, 누가 좋은 성적을 받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는요, 그런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치를 때도 그 요령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어원으로 따져보면 설득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 주님께 설득당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중에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쉬고요,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놀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도 잠시 쉬고 놀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근데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설득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분명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마귀도 그 하는 일과 하는 인격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그렇다면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도 어느 순간에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거기다 시험까지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부인도 떠나고요. 온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꾸러 다닙니까? 의사를 찾아다닙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가 고쳐야 되겠지. 또 지금 재산은 다 날려버렸으니까 누구한테 돈이라도 꾸어서 어떻게 경제를 일으켜봐야지. 욥은 그런 것을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거에 완전히 설득을 당합니다. 그때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신 것,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한 시험이 다가오는 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법까지 주셨어요. 그런 일을 분명히 당할 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궁핍을 당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마귀가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팁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끝까지. 이거는 맹신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전후관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득을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연단이 올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다. 서머나교회에게 바로 이걸 통과한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일이 나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치에 가당치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여기서 뭐가 좋은 일이 올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진감래가 아니라 이건 뭐 더 엄청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기간은 열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도 서머나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시험이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럼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험은요, 3년 반,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그런 마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길어봤자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죽더라도 부활했을 것이고 그때 죽지 않으면 그냥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것이 더 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절차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거의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이것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는 것입니다. 그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교회들처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서머나교회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만은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정말 좋은 곳에, 유익한 곳에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른다고 그런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교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장차 마귀가 열흘 동안 시험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그것을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